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영상으로 만나뵙네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조건 속에서 보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 진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코비드-19 때문에 교회를 지금 나올 수 없게 어찌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 영접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우리 성령님을 나의 삶 속에 능력자, 축복자로 영접하셨습니까? 온통일 질문이죠. 오늘 본문은 영접이란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영접함의 대상을 통해서 영접함의 축복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이든 아직 확실치 못하던 자이든 스스로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점검을 받는 자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혹시 자신을 향한 어떤 신뢰의 말이 아닌가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나에게 그런 질문이 던져졌다면 나 자신이 누구이며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 자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접할 축복의 대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40절을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는 순서가 지금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를 영접, 여기에 너희는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두 번째,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세 번째, 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접의 그 축복은 우리가 순서를 보면 나로부터 시작됨이 축복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됨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두 번째 우리는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자동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축복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믿음 안에 그 안에 들어갔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사실을 영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영접을 했더니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졸지에 모시게 되는 축복이 함께 어울려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영접하는 당신의 믿음은 무엇을 증거할 수 있나?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 우리는 영접했죠. 우리는 믿고 있죠.
우리는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접한 당신의 믿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실제의 행위요 축복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건 세상은 다른 행사의 축제가 아니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런 말씀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예배의 주관자이신, 예배의 축복자이신 그 주님께서, 쉽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 지어주셨다. 그리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거죠. 세상 노래가 아니라 나를 경배하고 나를 위하고 나를 높여드리는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예배드림을 위해 지으시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축복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렸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악한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방해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코비드-19도 악한 원수의 어떤 준비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자의 출발은 너희, 오늘 보니까 우리 자신이라는 걸 놓치지 않아요. 다른 자가 아닙니다. 너희 하나님의 만드시고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제자를 이야기하는 너희라고 불리어주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자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뽕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한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주님이 기쁨으로 그들을 맞아주신 것을 기억하시죠.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영접하고 자기의 집에서 주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 일을 했다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바로 기억하시고 그 자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비록 세리라도 비록 잘못된 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광을 드리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를 맞아주시겠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예배는 결코 경건의 모양만 갖춘 예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을 책망한 이유가 뭡니까?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전심으로 영접한 자의 거룩한 자세가 요구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들은 그냥 아는 대상이었다. 지식적으로 기억하는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가 아니에요.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영접하는 거룩한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접할 축복의 대상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영접할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두 번째는 선지자와 의인. 41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지자의 의인으로 영적 의미를 두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첫 출발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을 선지자 의인의 영적을 한계 속에서 묻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글들에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택된 자를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의인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삶의 모범이 되는 의로운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다는 것은 선지자와 의인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선포자로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그게 영접이다. 그러므로 너희라고 불리는 제자는 선지자 의인이 소유하고 있는 무엇이죠? 생명의 복을 그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다. 의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다. 그것은 우리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도 복음을 전하는 축복자가 되고 너희도 그 복음의 메시지처럼 하늘의 생명의 말씀처럼 살아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너희는 선지자와 의인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그 축복을 영접하는 그 축복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여러분 꼭 확인하십시오. 선지자의 상을 주겠다. 의인의 상을 받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국 복음의 전달자로서 선지자의 축복은 그 선지자를 영접한 자에게 하늘의 상을 그대로 옮겨주겠다. 의인으로서의 축복도 영접하는 그 자에게 동일하게 하늘의 상을 너희들에게 그대로 옮겨집니다. 이 사실을 좀 더 확실하게 비유한다면 우리가 지금 선교사를 돕고 지원하는 것은 그 성김의 축복이 다시 우리들의 상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전도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선지자의 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직접 가지 못한다 하잖아. 그 선교사님들을 외치고 그들이 전도하는 그 영혼을 향한 그들의 모든 축복의 그 상이 하늘의 상인데 우리가 선지자를 영접하면 그 선지자의 영접이 우리에게도 다가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그 축복이 뭡니까? 그들이 받은 그 상을 우리 것으로도 동일하게 받겠다는 거예요. 의인의 상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상이 주어졌던 우리가 의인을 영접함으로 나도 하늘의 상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전도하고 교회에서는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다 상을 받으시오. 내가 이 땅에 존재한 축복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나님 만난 이유도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오신 이유도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늘의 상을 받기로 합니다. 영접할 축복의 대상 세 번째 마지막은 작은 자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른 말로 소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작은 자는 어린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만 작은 자가 아니죠.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그 자가 작은 자. 근데 그런 소자에게 마음을 품어서 그들을 영접한다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제시하고 있죠? 상을 주는데 그냥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축복이죠. 이 말은 상을 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상이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 상을 통해서 당신의 삶에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받은 상을 잃지 않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영접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라. 선지자와 의인을 영접하라. 그리고 작은 자를 영접하라. 그리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압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할 것이다. 소외된 자, 작은 자, 지금도 당신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자는 영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상은 주님 자신이 소유케 하는 하늘의 상이라는 것인데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여기서 내게라는 것은 주님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라. 너희가 작은 자에게 한 그 일이 나 주님께 한 것이라고. 그래서 주님께 한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겠다. 내가 하늘의 상을 주면서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시 묻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한순간의 영접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드리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순간에는 그 영접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약하고 소외된 작은 자 그들을 지금도 품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는 전도와 선교회가 무엇이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작은 자를 향해서 주의 사랑은 사실은 영접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소외된 자도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품어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복음의 씨를 이방 나라 가서 뿌립니다. 선교지를 향해 가서 뿌릴 것입니다. 지금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뭐가 나죠? 우리는 뿌렸더니 싹이 나고 그곳에서 꽃이 피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는 구원함의 잔치가 내가 뿌렸던 그 씨로 인해서 내가 뿌렸던 그 하늘의 생명의 씨를 통해서 살아나고 있는 귀한 생명의 축복들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함의 잔치가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이 축제의 기쁨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 축제의 상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7월달만 되면 지금은 이 달이 7월달이죠. 사실은 익사이딩합니다. 기대가 찹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7월달에 가면 선교지에 갔거든요. 7월 초에 못 갔잖아요. 이 축제의 기쁨을 안다는 거죠. 전혀 만나는 적도 없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그 축제의 장소에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영접했던 그 사실 속에서 사랑과 기쁨의 잔치가 벌어질 때 그 민족이 구원을 받고 그 나라가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 그리고 지금도 이어져서 계속 선교를 하면서 그 선교의 축복으로 목사님도 탄생하고 전도자도 탄생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집중하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얼마나 익사이딩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하지 못했던 한 인생을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이 변화받고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방 족속의 나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그 사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이 역사가, 열매가 일어난다면 그거 이상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이상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구원함을 받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영접할 수 있는 축복 장소를 갖는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때론 선교지에서 보내는 보고들 읽으면 감동도 되지만 때론 부담도 가잖아요. 그래도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예수사랑 은혜교회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만남을 허락해 주신 그들은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이 넘치는 교회인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바로 작은 자를 향한 관심이 집중되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야 됩니다. 작은 자를 향한 모든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교회와 성도는 분명히 살아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서로 함께하기를 집중하는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성도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심과 생각은 자유를 동원하는 모아야 됩니다. 몇 해 전인가요? 언젠가 어느 분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무심코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 목사님 맞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지요. 그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야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제 선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저는 그런 말씀을 했더니 그분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뭘 비유합니까? 교회와 성도의 관심 하나로 묶어져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이번에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 축복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에 되는 목적과 관심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정의감에 사로잡힌 한 성도 이야기를 좀 소개할게요. 굉장히 익사이딩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입니다. 선교제 현장에 동참했다가 참으로 비참한 장면들을 막 보게 되죠.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한 끼 두 끼 굶는 것을 예사잖아요. 젖을 빠는 아이 주위에는 파리다가 막 붙고 그 파리를 쫓아낼 수 있는 힘도 없잖아요. 그 비참한 모습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이런 장면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환경 가운데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함께 했던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갔던 그 정의감에 사로잡힌 한 성도는 자신도 모르게 외치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계속 불공평합니다. 불평합니다. 도대체 대책을 왜 세우지 못했습니까? 그런 가운데 갑자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 같으냐? 그럼 내가 어쩌다 너를 이 세상에 보낸 줄 아느냐? 바로 너가 내 대책이다 하는 말씀으로 들려왔다는 것. 맞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대책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대책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책의 주인공을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제사함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약속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대책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책, 그래서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책을 세우고 생각하는 자만의 것이 아니라 세우신 그 대책을 위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보여줘야 된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이런 가족 캠프 강사로 초빙받는 목사님이었어요. 수련의 장소를 갈 때 공항에서부터 자신을 이렇게 모시고 가는 그 집회장의 스태프가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번 집회에서 좀 목사님이 주목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 여자 성도 이야기를 기쁨으로 해줍니다. 그녀는 상처도 많고 이유도 많은 여인입니다. 그녀로 인해 때론 집회에 어쩌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사님 눈여겨보시고 특별히 참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쁨해 줍니다. 첫날 집회를 하고 그 집회 끝났는데 한 여인이 찾아와 잠시 상담을 요청합니다. 자기 직감으로 기쁨해 준 바로 그 여인이 이 여인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피할 수 없어서 다음날 오전 집회 후에 약속을 정합니다. 다음날 됐습니다. 아침에 강사 목사님은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산책하는 가운데 온갖 쓰레기, 길가에 보면 온갖 쓰레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냅킨이 있고 캔컵, 일회용 접시등 막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본 강사 목사님은 그냥 가지 않고 일일이 주우셔서 마련된 쓰레기통에 다 버리셨어요. 그런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오전 집회 후에 약속된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 자매가 목사님 제가 힘든 문제 다 해결받아 버렸어요. 목사님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지? 사실은 오늘 아침에 목사님 산책하시는 것을 멀리서 제가 보았어요. 보고 싶은 거에 우연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행동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직접 쓰레기를 다 주우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문제가 응답하다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지금껏 내 것 주장하는 것이 간절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 전부가 불평과 불만족 속에서 저는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복은 바로 나 자신부터 발을 디디는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 지금껏 자신에게 다가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자기는 원망만 했고 불평만 했지 자신에게 닥친 문제 속에 직접 들어가서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못했다. 내 자신이 들어가지 못했다. 맞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품고 영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접하는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실제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영접이라는 말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나의 삶 속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 내 이웃을 영접하지 못하고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배려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회복과 축복의 길에 섬김의 발을 디뎌야 돼요. 겸손의 발을 디뎌야 돼요. 사랑과 용서의 발을 디디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이 땅을 향한 정복의 축복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위의 사건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그 사건 속에서 내가 그 마음 속에서
내가 불쌍한 그 영혼들 속에서 사랑과 용서와 축복의 발을 디딜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적의 통로는 바로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축복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하나님의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 내가 품어야 할 자, 내가 영접해야 될 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주님 사랑으로 그들을 품게 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의 주인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여외여 일어나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을 이루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축복들을 허락하소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 많은 자들이 주께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작은 자들을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제대로 보호하소서. 특별히 병약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임재 축복하심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